한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나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아들, 딸 잘 키워서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이며 좋은 신부감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됨을 아마 행복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 역시 자기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모여서 입장에 박수를 쳐주고 웃음에 함께 웃어주면서 축하해 주는 그런 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 신랑 신부에게도 벅찬 감격과 함께 행복감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축하해 줄 하객들이 없이 냉랭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 자녀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안 될까? 어떤 자책감이나 인생에 대한 무게를 깊이 느낄 것이고, 신랑 신부 역시 내가 어떻게 지나왔길래 우리 친구들도 내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 무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 우리가 내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결혼식의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형님이나 누나들이 결혼할 때 보면 며칠 전부터 마당에 돌을 쌓고 소뚜껑을 얼려놓고 전을 붙이고 떡을 하고 며칠 전부터 잔치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부잣집의 아들, 딸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최고인 대지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지를 잡으면 그 대지에서 하나 딱 얻을 수 있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오줌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축구공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얻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그걸 공 삼아서 그렇게 공을 차던 그런 어린 시절의 낭만,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니 그 나라에서 아마 상상 밖의 귀한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궁궐 안에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요리사들이 해내는 음식과 더불어서 여러 또 담당의 사람들이 꽃 장식과 더불어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들이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함께 나눌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임금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셔서 함께 즐기며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 굉장한 아마 잔치일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소를 잡았다니까요. 소를 잡고 살찐 다른 짐승들도 잡았다. 내가 생각하기는 그냥 자유 해석을 주면 갈비찜, 갈비구이, 양꼬치 그런 것들을 준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총동문회가 있다고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봤더니 저는 순서를 담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축사, 피종진, 엄신행, 김정묵,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분들이 쭉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축사, 유춤 나는 따로 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도 묶음에 되어 있고 사람이
그런 일만 초청을 받아도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 특별한 느낌? 그런 것들이 듭니다. 지난 10월 31일 아침 7시에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도회 중에는 최고의 기도회입니다. 거기에도 순서를 맡겨주셨다, 순서가 있다고. 글쎄 7시에 시작하는 그 예배를 신라 호텔에서 하는데 5시 20분까지 오래요. 그 와서 사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리허설을 해야 된다고. 하나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결국 3시에 일어나가지고 눈곱 떼고 머리 또 멋내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5시 20분 전까지 갔어요. 그만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의 5만 교회인데 1년에 한 번 기도회가 있다면 이 기도회 순서를 못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나는 상위 1%에 해당되구나.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물며 임금의 아들, 나라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 시시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 준비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다른 살찐 짐승들을 잡고 오시는 분들에게 흡족하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내가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 다녀왔느라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뜻밖에도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할 정도로 가우뚱할 정도로 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말입니다. 초청장을 들고 찾아온 임금의 신하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철저히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용품을 나눠주면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며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 또 요즘에는 사람들의 이 개성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주면 받기는 받는데 2걸음 가다가 땅에다가 팍 던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초청되어지는 이 초청장을 주는데 요즘에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왕이 보낸 신하를 모욕했던 것처럼 오늘 또 전도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임금의 잔치가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행되는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성경은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사업차로 갔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쏟고 속이는 사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바쁘다고 하는 핑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임금의 반응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7절에 보면 노하여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초청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자기가 베푸는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백성들이라고 하는 점. 초청자가 임금인데, 왕인데 그걸 거절함에 대하여서 7절 보면 왕은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사는 곳을,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에 다시 또 얘기하기를, 이 왕이 또 다른 심부름꾼을 보내서 초청장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욕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집사가 어떠고 저쩌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는 일들을,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서 칭찬을 드려야 될 텐데 왜 본이 되지 않게 살아서 전도자에게 도리어 전도자가 모욕을 당해야 되는지, 창피를 당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임금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심부름으로 간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 어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상상 바깥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한 사람, 생명을 피 흘리게 한 사람들은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대결이 아니라 지금 하마스는 어떤 대결로 몰아가는가 하면 종교 간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향한 도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이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인간이 이룬 화려한 도시, 이룬 화려한 가학, 모두 분리심판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자는 아무도 없고 견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오늘 곳곳에 교회는 세워졌고 십자가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인간은 생각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흩날리는 이 계절에 대한 것은 생각하면서도 밤마다 비추고 있는 이 빨간 십자가의 불에 대한 의미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똑똑한 것 같고 사색하는 동물인 것 같지만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도 교육도 모든 방면에 보면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는 무지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창조자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의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발전되었으면 배부른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찬송 중에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 하나 보면 그게 우리가 평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인데
그걸 놓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게 가사가 오늘 그 찬송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식어진 채 살아갔다는 뜻이 됩니다. 전도의 명령, 복음 전하라. 복음 전도자에게는 그런 모멸감도 있고 창피함도 있고 모한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인 것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2장 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책임, 의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거니와 믿는 나에게 이웃으로 만나고 동료로 만나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주었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 책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영생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12월 첫 번째 주일은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그 날은 구역원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동원하는 총동원 주일로 함께 겸하여 지키고자 합니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우리 12월 첫 주일은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중한 예배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부활성전에 떠나면서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 중에 내가 가면 다른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영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복음 전함의 영혼 구원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는 전도자도 모르는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가면 때에 따라 기회를 주셔서 말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환자를 고치는 역사를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믿고만 가라. 믿고만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 바른 깨달음, 그리고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짧은 기간이 돼서 12월 첫째 주일은 꼭 한 사람씩 전도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있을 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들어간답니다. 그 세마포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의 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라고 주질거리는 그런 목사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삶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 그런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갈 곳, 그게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얘기 그대로 쟁이, 전문가,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국 천상에 있을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 참여할 우리,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와서 와르르 앉는 곳이 아닙니다. 다 누구누구 이름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들이 다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미 그 초청장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부름을 받는 그 시간, 그거 잡고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 같이 하십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복음 전함의 사명과 더불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되는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예수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바로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상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되어지고 참여하여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경남중앙의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12월 첫 주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짓는 우리들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심각한 이때에 정말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인생의 가치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열심히 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전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남정항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